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을 때가 언제 같습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때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오면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런 때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요. 교회 생활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성공하는데 방해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이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초월해 가지고 모이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위나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시면은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요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고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요 사실은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 와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면서요 이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교회가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복음 뿌리 내리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때면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은 이게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율법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나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꾸 메시지에 걸리기도 하고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헌신도 행위 중심이 자꾸 이렇게 되지죠. 그래서 쉽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이게 자꾸 지치게 됩니다. 하는 일이나 정말 방해거리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응답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세상 방법을 써야 되고 교회 오면은요 이렇게 자꾸 파당과 분쟁 뭐 이런 것들이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누린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이런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는 틀립니다. 아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요 경제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죠. 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가정 문제가 문제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병 문제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다. 그 말은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땅이 공허하고 그래서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의미가 없고 정체성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헤어지고 그러느냐? 그게요, 이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한 거를, 그 빈 마음을요, 이걸 채워보려고 결혼해 봤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연애할 때하고는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래서 이혼하고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라는 것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허하니까 갈급하고 사람 사는 의미가 없죠. 거기다가 뭡니까? 혼돈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등해요. 갈등하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사단이 인간을 딱 잡으면은요, 혼돈해져요. 그래서 사람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다 공허합니다. 늘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공허해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문제가요, 창세기 3장에는 원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뱀을 통해서 여러분, 초점이 전부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핑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서로 다 핑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진짜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원죄로 이게 나타났어요. 개인에게 이걸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초점을 딱 바꿔놓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게 예배 실패로 들어가요. 예배 실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놓친 예배, 이 그리스도의 피를 놓친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 되는 게 그게 창세기 1장 2절 문제라니까요.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정 문제로 들어갑니다. 육신이 보이는 대로 아내를 삼고 이 결혼을 하고, 이게 육신의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가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회 문제로, 이게 교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는 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여러분, 내게 온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지느냐 말이죠. 참, 여러분, 이 문제가 돈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내가 경제 문제가 왔는데 경제 문제가 이게 창세기 1장 2절 문제라고 이게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지요. 돈을 벌잖아요.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 어디다 써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잖아요. 그게 돈을 쓰는 게 그게 나거든요. 내가 이 돈을 어디다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걸,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쓰느냐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곳에 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자꾸 쇼핑을 해서 뭔가를 자꾸 사. 그러니까 자꾸 사날라. 쓰지도 않으면서도 사날라.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딱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야, 저걸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쇼핑 중독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무조건 막 사 날리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게 보여집니까? 그게 마음이 허전해가지고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걸 채우려고 돈을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쇼핑에다 쓰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내가 뭔가 여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남자를 찾아다니기도 거기다가 돈 다 써요. 그렇잖아요.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는 돈 안 쓰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는 뭐든지 막 비싼 거 최고 가는 거 이런 거 다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게, 여러분 돈 쓰는 게 나라니까요. 돈 쓰는 게. 여러분 돈을 어디다가 많이 씁니까? 그게 나라.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따라옵니다. 그거 돈하고 내 신앙하고 뭐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쓰는데 나를 채우는데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문제, 공허와 혼돈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십니다.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쫙 비치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공허한 마음이 다 만족이 돼. 여러분 예수께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만족이 돼요. 막 갈급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은요, 질서가 딱 잡힙니다. 혼돈했던 사람들이요, 질서가 딱 잡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이게 사람이요, 아주 규모가 생기고 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전부 다 무너져서 빛이 쫙 비치니까 모든 걸 다 보게 되잖아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빛으로 오신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딱 준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문제로 보이면은 우리가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막 뭘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서 무너지고 이런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뿌리를 이렇게 깊이 내리면 이 보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진 게 그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가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참 그 말씀의 역사가 있던 교회고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거기에 바울과 디모데와 그 아볼로가 거기에서 물을 주고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요, 아주 쟁쟁한 분들이 거기에 전부 다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이 복음으로요,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곳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배경은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은장색 장사들이 있어가지고요, 복음 전하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마술사들이 많아가지고 마술책 막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복음 듣고서 전부 다 불사르는 거 보면은 마술이나 막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영적 배경으로 이렇게 혼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아주 이 말씀 위에 딱 서 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나 이런 것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막 그걸 분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말씀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아주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참 여러분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이요, 진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막 아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막 분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그거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참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고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처음부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고쳐라 이렇게 안 하고 참 칭찬을 합니다. 다 네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하고 네가 참고 오래 견디고 네가 다 수고하고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저는 이게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에 예수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만났을 때 너무 막 감격이 되고 이랬던 그걸 회복하라,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보면 직장 갔다가도 끝나면은 동료들이 뭐 하자고 그래도 막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오손오손 얘기하고, 이게 가가지고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뭐 신혼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살 거 살고 이러고 보면 이제 아이고 돈이나 잘 벌어다 주면 되지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나 하고 새쌌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뭘 이루느냐,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한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까지 가면서요, 뭐 하느냐면요,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느 날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꾸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자꾸 내게 자꾸 이렇게 능력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이게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가슴이 뜁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오늘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놓치고 복음 누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놓치면 기도를 놓쳐요. 기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꾸 살아나면요, 기도가 자꾸 살아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가 노동이다. 왜냐면요, 이게 복음이 내게 자꾸 힘이 되면 이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복음을 놓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잃어버려요? 기도 놓치면은 전도를 잃어버려요. 전도가.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요, 성령의 임재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버리게 돼요. 말씀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충만했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쟁장했던 그런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힘을 얻고 정말 날마다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면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그런 교회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 놓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저는 참 제일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무슨 사건이든지 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게서 복음이 없어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이 없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점점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점점 없어져요. 희한하죠? 복음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이걸 내가 늘 하루 속에서 이 시간들이 없어지면은요, 오늘 하루도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는데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죠? 아니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아 저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 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게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너무 낙천적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요 늘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집회를 가도 전부 다 한 2시간씩 막 찬양합니다. 또 늙히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합니다.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고민이 없어. 고민이 먹을 게 없어도 고민이 없어. 우리 먹을 게 많아도 고민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해야지. 뭐 고민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도 없어요? 영적인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뭐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고 뭐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고 다, 그러니까 나는 뭐 행복해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먹고 살만 하고 내가 좋은데 취업을 해서 돈 그럭저럭 뭐 벌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말씀 잘 듣고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다 내가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거 듣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갈급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게 이게 얼마나 무뎌졌는지 영적으로 갈급한 게 없어져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그 한 절만 봐도요, 모든 사람,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래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죄 속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무덤으로 50년 동안 오셨잖아요. 점점 태어나자부터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50년을 왔어요. 이제 한 50년쯤이면 가면 이제 무덤으로 이제 갑니다. 누구든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무덤으로 갑니다.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근데 이 무덤으로 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잖아요.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현대인들은요, 이게 심각하지 않아.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사람에게요, 이 그리스도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영적 무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버리니까 정말 뭐가 들어옵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뭐냐면, 여러분요, 니골라당의 니골라당들이요, 누구냐면요, 이 일곱 집사 중에서 그 한 명이 이제 이 니골라당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2장 15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면요,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다. 이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체는요, 이 죄를 짓는 거는 영혼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이게 가자. 이거는 영향이 없다. 육체적인 것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러분이 그 도덕 폐기론자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이 순수하지, 육체는 이게 썩어질 것이고 이게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율법주의로 가요. 뭐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무율법주의로 가면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게 그 쾌락주의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복음을 가지면은요, 이게 이 니골라당 쪽으로 가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해방받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요,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고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못하면은 이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복음 누리는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이 니골라당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뭘 하느냐? 복음 누리는 걸 놓쳐버렸어요. 복음 누리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삼직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던데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거 아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짜 인간의 문제와 해답,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을 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 잘 지속이 잘 안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걸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라도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복음 이걸 누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날 내가 복음이 없는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은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셔요? 7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렇죠? 누구요? 7 금초대 사이로, 이 교회 사이로 다닌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그렇죠?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운행해서, 그죠? 말씀이 운행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 잡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신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게 녹아지도록. 그래 한번 우리가요, 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다 그 녹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할 때요, 거기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교회에 올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따라갈 때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같이 운행하시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게 돼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늘 이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어느새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이 여러분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뭐랍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봐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친 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놓치게 됐는가? 그걸 보라. 그리고서 뭐라고요? 회개해라. 진짜 회개할 건 이거예요.
진짜 회개할 건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심었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묶여 있고 이게 진짜 회개할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 우린 껍데기만 남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은요, 교회는 이거는 그 뭐 동호회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면은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을 정말 회복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말세의 시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이 복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복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